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곧 선을 이루어 가시죠. 로마서 8장 28절 이하를 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의 왕국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40년의 통치 역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80년간의 왕들의 통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와 또 역대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는 이 기록 관점이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록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지적까지, 단점까지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의 영광과 실패를 함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다윗의 생애가 왕이 40년을 마치고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그때, 곧 그의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암논, 그리고 또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또 솔로몬,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내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의 왕위를 찾고자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도 그 왕이 되지 못한 채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고자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윗 언약 가운데 다윗 왕위는 누구에게로 이어져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늙었지만 그 아들 중에 가장 어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래서 그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서로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자녀들 사이에 다윗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가게, 계승하게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다윗 언약 아래서 왕이 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하셨나니, 이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 언약 아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다윗이 아직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중심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대한 유언도 남기죠. 시므이에 대한, 또 요압 장군에 대한 유언들, 또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들을 남깁니다. 그들을 잘 선대하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다윗 왕의 유언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영원토록 내 왕위가 이어져 가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언약을 가진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 신실히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지켜가고자,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판단하게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구합니다. 그렇게 일천번제가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구하였던 그대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장수도 또 명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가?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그는 왕이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함과도 같이 솔로몬 역시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 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수와 명예와 또 영광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다 먼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다윗 언약 아래에서 맡겨주신 성전 건축의 귀한 역사를 그가 담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내가 성전을 짓겠다가 하지만 너는 군인이고 피를 흘렸으니 내가 지을 수 없고 내 자녀가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 상대방인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그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도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잠들 그때 기다려도 오지 않던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때에 약속을 맺겠다고 하시고 혼자 지나가십니다. 혼자.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노라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겠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약속을
따라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려는 그때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다윗 언약이죠. 다윗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나라가 영원하게 설 것이다.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다윗은 죽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이 20년 왕궁과 함께 20년 만에 건축이 됩니다. 13년, 7년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십시오. 이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들어주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성전 봉헌을 할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 다윗 언약의 확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을 보시면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 명령과 법대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내게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윗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마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왕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또다시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 열왕기서를 보면 수많은 왕들의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평가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왕은 다윗의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은 뭡니까? 언약을 따라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열방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와서 그 성전의 건축 모양과 식양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게 이런 성전을 짓느냐 하면서 그 앞에 조공도 갖다 바치고 예물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모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솔로몬의 40년의 그 왕의 역사 가운데 그것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록합니다. 이 영광이 그 절정에 이른 그때에 솔로몬은 그 영광에서 떠나고 맙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낱낱이 열왕기는 기록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열왕기 오늘 11장이에요. 열왕기 11장을 보면 1절부터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의 모든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 했지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엄청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영광의 정점에 올랐던 솔로몬은 이방 열방에서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 영광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솔로몬은 짓밟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각각 이스라엘의 각 산들마다 이와 같은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다 떠났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여인들을 가운데 빠져 영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주는 것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영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삽시간에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름같이 그는 따르지 아니하였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단순히 혼자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떠남은 그의 왕국이 통째로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은 분열되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것이 열왕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하고 잘 되지만 왕이라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모든 왕들은 다윗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따르면 성공한 왕이었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주셨고 그에게 다윗 왕위의
왕위를 계승하도록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왕위를 계승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절정을 이르는 그 순간 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누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또 성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그에게 확인하였던 그 말씀을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쾌락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번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다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고민하고 자신의 그 곤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좀 건져내랴 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담대함으로 문제없어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 이름을 주셨고 그 솔로몬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가장 크게 확 다닿는 내용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마음껏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맛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가히 세상의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려봤고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져봤고 학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알아봤다. 그러나 헛되더라 이런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고백이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12장 13절을 가서 보시면 이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남깁니다.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혹 누군가는 솔로몬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솔로몬 천국에 있겠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던 솔로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네 믿음이 작아졌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꼭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리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다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모든 역사를 고스란히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광을 받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의 역사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때로는 들을 때 우리의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 주의 형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또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단 마귀는 귀에다 여겨서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을 또한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